네, 제 소개를 뭐 이미 이제 해주셨겠지만, 저는 경기도 평택과 안성 두 도시에서 중심을 두고 사역하는 평안미랄 선교단의 단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 평안미랄 선교단은 1999년 12월 달에 경기도 평택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선교단 사역은 모든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같이 하시는 것처럼 장애인들을 위한 정기 모임, 또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사역들,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복음 사역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선교단에서 2006년 3월에 평안미랄 복지재단이라는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평안미랄 복지재단은 이제 장애 아동 전문 어린이집, 그리고 직업재활 시설 2개소,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2개소, 또 활동지원 사업 2개소, 또 공동생활 가정 6개소, 또 무한돌봄 사업, 뭐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이제 시행하면서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은 충남 예산이에요. 충남 예산 출신이고 그 예산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전통적인 불교 집안에 이렇게 신앙을 갖고 있으셨는데 그 지역에 있는 장애인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전도를 받게 돼서 이제 중학교 때 교회에 나가게 됐고요. 교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제 삶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서 그 후로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셨고요.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때 신학교를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하신 후로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디로 부르셨고 또 어떤 사역을 하기 원하시는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고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복음서의 말씀을 읽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진정한 복음을 우리에게 복음으로서 와주셨는데 어떻게 사역하셨는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 사역을 하는 사역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까라고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 속에서 만난 예수님이 바로 장애인들과 함께 계셔 주시고 또 병자들과 함께 계셔 주시고 또 여인들과 죄인들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 바로 이런 곳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고,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를 보내신 곳이 이런 곳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소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묵상하면서 주님이 사셨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사역하는 그런 사역지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신학교 2학년 때 군대에 갔다 와서 신학교 2학년 때 학교 안에서 어떤 그런 주님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동아리가 있는지를 찾아봤는데 제가 다니는 신학교 안에 있었던 유일한 성림의 동아리가 한사랑 장애인 선교회라는 그런 장애인 선교 동아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동아리를 찾아가서 그 동아리에서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아리는 장애인 전문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모여지는 동아리였습니다. 한사랑 장애인 선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였냐면 학교 안에서 장애 학생들이 정말로 제대로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매주 토요일마다 대전에 있는 원명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대전에 있는 원명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서 장애 아동들을 위한 주일학교 봉사를 하는 것이 이 동아리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한사랑 장애인 선교회를 통해서 대전 원명학교에 가서 한 3년 정도 매주 토요일마다 예배 봉사를 했는데요. 사실 처음에 원명학교에 가서 예배 봉사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뭔가 주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보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원명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가서 예배를 봉사하는데 전도사들이었기 때문에 전도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예배 가운데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장애아동 주일학교 설교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 학교에 가서 공교롭게도 제가 첫 번째로 만난 반이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있는 반에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저는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하면 이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정말 큰 절벽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뭔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들은 제가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아무도 저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책상 아래 들어가 있고 자기 얼굴에 침을 뱉어서 묻히는 친구가 있었고 또 한쪽 구석에 가서 있는 친구가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머리에 헬멧을 쓰고 계속해서 벽을 이렇게 치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알 수 있을 거고 내가 이들에게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그 순간에 완전히 다 깨져버렸습니다. 6개월을 봉사하는데 가면 갈수록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뭔가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는 것이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내가 주려고 했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들에게 주려고 했다는 것을 그 당시에 느끼면서 그 후로 제 마음 가운데 장애인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을 하든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든 그 주체는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학교에서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됐는데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니까 오히려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만도 정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3년을 참 이렇게 잘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사역에 대해서 첫 번째 부르심이 사실 이런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동아리에 다니는 그 학우들과 함께 동아리 MT를 가게 될 일이 있었습니다. 동아리 1년에 한 번 MT를 가게 되는데 그때 대전에서 김천에 있는 같은 신학교 학우들의 집에 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다시 대전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때
모든 우리 동아리 학생들이 같이 가서 거기에서 기차를 타고 김천역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대전역에 있을 때 대전역에서 한 아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였냐면 온몸이 이렇게 씻지 않아서 더럽고 또 옷은 남루해 있고 또 말은 이렇게 잘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친구가 좀 문제가 있는 친구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장애가 있는 친구였습니다. 대전역에 있는 동안에 그 아이를 만나게 됐는데 그 아이가 찾아와서 구걸을 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먹을 걸 좀 달라, 돈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그때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가 이 아이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건 많이 없지만 그래도 햄버거라도 하나 사주고 콜라라도 하나 주자 이렇게 해서 햄버거 하나 콜라 하나를 사다가 그 친구를 주면서 그 친구가 얘기를 조금 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의 내용은 뭐였냐면 너 어디 사니? 너 부모님은 있니?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어디 사는 것도 알고 있고 자기의 부모님도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전화번호 좀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 전화번호를 적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집을 찾아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가 준 전화번호를 가지고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했는데 실제로 신호가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중요한 건 그쪽에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내버려 두고 대전역에서 그날 저녁에 김천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천으로 내려와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편하지 않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대전역에서 그렇게 있고 집을 나온 것 같은데 그 아이에게 집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유일하게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게 저밖에 없어서 저녁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저녁에 다시 밖에 나와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는데 제가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을 대면서 이 아이를 아시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되게 이렇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가 진짜 있구나. 이 아이가 이제 엄마를 만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한테 그 아이가 지금 대전역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반응이 조금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얘기를 제가 하면서 어머니 그 아이를 그래도 빨리 집에 데리고 가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거기 혼자 방치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는 끝까지 자기가 대전역에 가서 데리고 간다 소리를 하지 않으시고 저는 사실은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젊은 학생 때 마음속으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자기 자식을 찾아줬는데 어머니가 데려간다는 말을 않고 힘들고 어렵다 소리만 계속 하는 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머니 아니시냐고. 어머니 아니시냐고. 어머니신데 그럼 누가 데려가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젊은 학생의 전화를 받던 그 어머니가 더 이상 다른 말씀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과거를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기차가 가기만 하면 들어가서 기차를 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1, 2년은 그 아이가 가는 곳을 늘 찾아서 데리고 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됐다. 더 이상은 내가 지쳐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저도 사실 답을 찾지 못하고 되게 당황을 했습니다. 결국은 어머니랑 대화를 하면서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께서 그 아이 안 데리고 가면 누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좀 데리고 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억지로 어머니가 가보시겠다는 말을 듣고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에
동아리 활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날 새벽에 대전역으로 돌아오는데 계속해서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갔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편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날 기차를 타고 대전역에 도착해서 신학교를 수업을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티켓을 내는 곳에 티켓을 내놓고 앞을 쳐다봤는데 그 아이가 그냥 거기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제 마음 안에 되게 많은 실망이 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업 때문에 그 아이를 봤지만 그냥 학교까지 버스를 급하게 타고 돌아왔습니다. 수업을 하는데 수업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역에 경찰서가 있는데 파출소가 있는데 거기로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좀 찾아다가 그 부모님 전화번호가 이렇고 또 그 부모님이 못 오신 것 같은데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경찰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아는. 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거기까지 할 수가 없다. 젊은 학생 입장에서는 다른 할 말이 없었어요. 경찰한테 얘기했죠. 그러면 경찰이 그거 안 해주면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 경찰이 결국은 시간 나면 한번 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 일 후에 저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듣지도 못했고 그냥 제 마음 안에만 평생 좀 부담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처럼 들렸어요. 내가 왜 그 아이의 엄마여야 되느냐. 내가 왜 그 아이의 엄마여야 되느냐라는 식의 그런 대답으로 저한테 들리네요. 그리고 경찰이 국가를 대신해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경찰한테 얘기했더니 경찰이 우리가 너무 그런 사람이 많아서 돌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도 안 되고 국가도 안 되는데 그걸 누가 해야 되나. 하나님이 저한테 두 번째로 부르시는 그 콜링이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장애인 쪽으로 부르시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시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한 사람 장애인 봉사 동아리에 통해서 그 선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원명학교에 3년을 봉사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만나게 된 곳이 대전미랄 선교단이었습니다.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는데 대전미랄에서 예전에 장애인 눈썰매 캠프를 매년 한 번씩 했는데 그때 봉사자들이 없으니까 신학교에 다니는 우리 동아리로 좀 누군가 와서 좀 봉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이 왔고 저는 이제 봉사자로 그때 겨울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봉사를 통해서 대전미랄 선교단을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봉사가 끝난 후에 대전미랄의 여광조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의 대화 속에서 대전미랄에서 사역을 하는데 와서 협동간사로 좀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부르심이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었고 그래서 대전미랄에 가서 여광조 목사님과 함께 대전미랄 선교단 간사로 대전미랄에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전미랄에서 수화를 배우고 그리고 장애인 사역에 대해서 여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하나 이 구체적인 사역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매주 장애인들을 제 등에 업히고 또 팔로 업고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또 수화찬양단과 함께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에 가서 장애인 선교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장애인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몸으로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1996년
부터 시작해서 1999년 8월경까지 대전미랄 선교단에서 한 3년 몇 개월을 사역을 하게 됐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는 대전미랄이 아닌 새로운 복음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새로운 곳을 찾아서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여왕조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해에 저를 경기도 평택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개척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제가 1999년에 평택에 개척하러 올 때에 제 나이가 29살 전도사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게 제가 그렇게 젊은지도 몰랐고 보내시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보내신 대로 경기도 평택으로 오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철 모르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심이 있어서 제가 경기도 평택에 왔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왔을 때 우리 아내는 이제 임신을 해서 뱃속에 아이가 있었고요. 조그만 방을 얻고 그리고 장애인 사역을 하는데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봉고차 한 대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남은 돈 800만 원 정도 되는 걸 가지고 그레이스 봉고차를 한 대 샀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가지고 와서 평택에서 과거에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당시에 경기도 평택에 열린 선교회가 있었는데 김행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김행곤 목사님이 운영하는 열린재활원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됐고 목사님께서 그 안에 있는 장애인들 몇 분을 또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평택에 있는 또 평택제일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공간을 빌려주셔서 시설에 있는 장애인 몇 분과 제가 장애인 몇 분을 만나서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는데 참 몇 명 되지 않는 모임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처음으로 제가 사역을 하는 그 사역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대가 있고 또 감사도 있고 내가 이 영혼들을 주의 이름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역사회를 다니면서 저희가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가 장애인들을 전도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사역을 합니다.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교회에서 좀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지역교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평택에 와서 제가 한 3년 정도를 이렇게 지역교회를 찾아다녔는데 찾아가면은 목사님들이 묻는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은 몇 명의 장애인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그 목사님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 저는 한 사람의 장애인과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장애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고 새로운 삶을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29살짜리 전도사가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들에게는 신뢰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이도 너무 젊은 전도사고 또 장애인들을 도우면은 장애인들과 함께 살면서 밥도 먹여주고 또 그들의 삶의 어려운 것들을 함께하는 공동체를 해야 되는데 공동체도 아니고 사무실도 제대로 없고 교회 공간을 빌려서 예배만 한다는 그 말이 그분들한테 신뢰를 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2, 3년 동안 교회를 찾아다녔지만 지역 교회들에서는 거의 협력을 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사역을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분명한데
한 2,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애인들도 많은 장애인들을 보내주지 않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줬고 이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했는데 왜 아무도 보내주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좋은 사람들로 동역자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지역 안에서 아무도 협력해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하나님을 때로는 조금 원망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녀가 생기고 또 자녀가 생기다 보니까 생활비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저는 장애인 사역을 한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대신해서 그때 자기가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피아노를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미랄 선교단에서 또 선교비가 필요하니까 어떤 선교비를 어떻게 마련할까 고민하다가 자동차 보험을 미랄로 들으면 미랄에서 그 자동차 보험금에서 남는 수익금을 선교비로 쓰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우리 아내밖에 없어서 사실 둘째를 임신하고 또 아이 하나는 한 8개월 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보험 설계사 교육받으러 우리 아내가 다니면서 거기에서 설계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설계사 교육을 받아서 그것을 보험을 확보해 보려고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해보니까 잡상인 취급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 도와주시는 목사님들 한두 분이 계시긴 했지만 결국은 그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삶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때로는 의심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책임져 주시나? 이런 생각이 제게 간혹 들기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애인들을 향한 그 열정을 포기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복음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제 눈에 보게 하셨고 또 이 지역 안에서 특별히 그 당시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에바다 사태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은 상처를 받고 이 지역 사회도 그 문제 때문에 상처가 많이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정말로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그런 단체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제 안에 계속해서 섰습니다. 대전미랄에서 배운 대로 장애인들을 모시고 목욕하러 갔습니다. 매달 한 번씩 목욕탕에 가서 장애인들의 떼를 밀어주고 또 함께 여행을 하고 또 함께 예배를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하면서 사람들이 돕든지 안 돕든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견디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갔는데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길을 열어주시고 또 미랄 선교단의 단원들이 한 분씩 더 늘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한국미랄 선교단과 그 안에 있는 미랄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현실 가운데 장애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의 그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있고 또 방치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돌볼 사람이 없는 게 눈에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룹홈이 필요하군요. 장애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룹홈이 필요한데 이 지역에서 미랄이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답을 주셨냐면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그룹홈이 필요하니까 장애인들과 함께 살 집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살면서 정말로 장애인들을 위한 섬김 사역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집을 내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먼저다. 집을 지어달라 말하지 말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어라. 그 응답을 받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안성에 있는 그 공도에 어떤 반지하집이 있는데 그 반지하집에 월 15만 원짜리 월세를 얻어서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4명의 장애인들과 함께 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잠자기 전까지는 그분들과 함께 있다가 밤 12시에서 새벽 한 4, 5시까지는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있다가 이렇게 한 1년 정도를 같이 살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로 1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대전미랄에서 알았었던 충남대학교의 한 교수님이 목조주택을 짓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평안미랄 성교단에서 부지가 마련되면 거기에 건축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4명과 함께 제가 반지하방에서 시작했었던 그 그룹홈을 지금은 12명이 함께 살 수 있는 3개의 그룹홈이 모여있는 건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순종하면 일하신다는 하나님을 제가 그때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안성과 평택 쪽에 가장 또 문제가 하나가 제 눈에 보이게 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장애 아동들이 어린이집에 가고 싶은데 장애 아동들을 받아주는 어린이집이 없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한 군데, 2군데, 3군데, 5군데, 6군데를 가는데 계속 쫓겨나는 그런 장애 아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그 아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돌보는 어린이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면 헌신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움직이게 해주셨습니다. 안성시청에 찾아가서 여기에 장애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을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 그런 것이 아무도 없으니까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렸더니 공무원들이 참 협조를 해줄 줄 알았는데 협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말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왜 하려고 하십니까?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거 쉽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도와주지 않기 위해서 하시는 말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기도하면서 2년, 3년 계속해서 찾아가서 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생은 내가 할 테니까 여기에 그것을 지차고 아무것도 없었을 그때에 기도하면서 3년을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느 날 안성시청의 복지과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지으시겠나?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지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겠다고 말씀드리고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동했고 그들이 감동한 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땅을 계약해서 땅값을 낼 돈이 없는데 그것을 못 사면 건축할 수 없는데 정말로 그 순간에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 누구에게인가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구하지 못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인간의 입을 다물고 영의 입으로 하나님께 대답하게 하셨을 때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계약금을 지불해야 되는 마지막 날 정말로 기도했었던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그 계약금 부족한 돈만큼을 헌금을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어린이집이 푸른나무 어린이집이라는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들 45명과 비장애 아동들 또 17명 정도 이렇게 해서 꽤 많은 장애인들과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들이 함께하는 이 지역사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어린이집으로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평안미랄에는요, 생각보다 이렇게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시설들을 지키기 위해서 막 시설들을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룹홈이 없어서 그룹홈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이 없어서 정말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모님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기도했고, 또 지금 저희가 장애아동 보호작업장,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2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보호작업장 2개를 하게 된 이유도 다른 게 아니고, 미라의 집을 세워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데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아이들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낮 시간에 뭘 해야 되나, 일터를 찾아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터를 찾아주려고 하는데 평택에는 이제 동방학교가 있거든요. 그 동방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좀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근로작업장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근로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여기서는 채용을 해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보내려고 하는데 근로작업장에는 안 되고, 또 장애 부모님들이 출자해서 회사를 만든 곳이 있는데 거기를 우리 아이들을 보내려고 해보니까 거기에서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목사님이 보내시면 제가 받기는 할 텐데 목사님이 보내서 받으면 우리 회사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마 보낼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받아준다고 한 곳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집에서 이쑤시개를 넣고 또 그 면봉을 넣는 그런 일을 하는 한 사회복지사가 운영하는 그런 조그만 일터였습니다. 조건은 우리 아이들을 보내면 밥만 먹여주고 아무것도 못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아이들을 보내기로 결정했고, 그 아이들을 보내서 같이 거기서 일하자 해서 같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저한테 들려왔는데 그 시설이 문 닫는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장애인들 8명을 데리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고용촉진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이 안 돼서 더 이상 자기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문을 닫아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내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런 일이 생겼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때 지금 현재 꿈이 크는 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꿈이 크는 일터를 운영했었던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걸 그만둬야 되지만 여기 있는 식구들과 또 미랄에 온 이 식구들은 여전히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만두는데 목사님이 이걸 운영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데 거기가 문 닫으면 우리 식구들 어차피 갈 데가 없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에서 제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쑤시개 100개, 면봉 200개 넣는 거를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선교단 사역, 그룹홈에서 함께 사는 사역, 그리고 작업장에 나가서 하는 사역, 거의 24시간을 장애인들과 계속해서 함께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일터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건물이 헐리게 되고 갈 곳이 없어져서 우리 사무실 옆에 와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장애인들이 자꾸 한 명 한 명 늘다 보니까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들 때문에 못 살겠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시청으로 민원을 넣는 전화가 가고 시내 한복판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불평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저를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데,
설 추석 때 불렀는데, 추석 때 저희를 불렀는데 추석 명절 때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미안한데 더 이상 우리 건물을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지역 안에서 구하는데 사무실을 구한다고 찾아가면 다 환영을 하는데 장애인들이 쓸 작업장을 구한다고 하니까 집주인들 태도가 다 바뀌시더라고요. 동네 사람과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임대를 잘 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갑작스럽게 갈 곳이 없게 된 이제 우리 미랄의 사역자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한 달 동안 작정을 하고 미랄 사무실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이사하지 말아라. 차라리 땅을 사라. 그리고 거기에서 있어라.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가나안의 약속처럼 더 이상 이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신다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실 거란 믿음을 가지고 이 평택 안에서 정말로 싸게 살 수 있는 땅이 있는지를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 땅을 빚을 내 가지고 어떻게 해서 땅을 마련을 했는데 땅을 마련하니까 감사하게도 정부에서 장애인들이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을 돕겠다고 그런 것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처음에 건축을 할 때는 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건축을 하고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저도 몰랐던 것을 알게 됐는데 그 땅이 너무나 쌌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땅 중앙으로 고압선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압선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고압선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거기 안 좋게 생각해서 그 땅은 잘 팔리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보게 됐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라고 제가 마음을 가졌을 때 참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 평택에 저희 땅 옆에 미군 기지가 있는데 그 미군 기지로 가는 철도가 생기게 됐습니다. 철도가 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철도가 나는 설계 때문에 철도가 이렇게 하늘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철도 가는 그 철도 육교가 생겨서 고압선이 지금보다 있는 것에서 한 3, 40m 하늘로 더 많이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에서 야 큰일 났다 했는데 고압선이 땅에서 한 50m 하늘로 올라가게 돼서 저희랑 이렇게 저희가 이 땅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네?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또 한전에서 공문이 한 장 왔습니다. 한전에서 온 공문이 뭐냐면 이 땅에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이 고압선이 지나가는 대신에 고압선 때문에 피해를 보니까 그 고압선이 지나가는 지주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이렇게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보니까 몇 천만 원의 돈을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샀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 고압선이 지나간 지 수십 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공문을 보고 겁이 났습니다. 이걸 내가 받았다가 먼저 이게 땅 주인이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건데 이걸 내가 받았다가 나중에 이거 땅 주인 주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이거 저는 우리 땅 산 지가 얼마 안 된 거라고 이거 옛날부터 있었던 거니까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지 않냐고 한전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땅을 지금 사고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빚을 내서 땅을 샀는데 하나님께서 고압선도 못 보게 하셨는데 그 고압선을 하늘로 올려주시고 또 한전에서는 그 고압선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땅 사는 날에 맞춰서 보상을 해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 비용이 한 8천만 원을 받게 해주셨고요. 또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작업장이 쫓겨나가지고 이 작업장을 짓는데, 이 작업장을 지을 때 장애인들이 일하니까 장사하는 거라고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세금 내는 거라 아이고 이거 할 줄도 모르는데 하고 그걸 했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고 이 건물을 짓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때 큰 지혜와 은혜를 주셨어요.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이 건물을 짓는 것도 투자니까 이것도 환급해 주나? 라는 생각을 하고 세무서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환급해 준다는 거예요. 이 건물을 짓는데 부가세로 환급해 준 돈이 한 8천만 원 됩니다. 이 땅을 살 때 돈이 하나도 없어서, 그리고 건물 질 돈이 없어서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이 제 눈을 가리우시고 이 고압선을 못 보게 하시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서 여기에 왔고, 또 장사하는 그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뭐가 필요한가 했는데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를 해놓으셨더라. 그래서 건축을 하는데 이 땅을 매입하고 건축하는 비용에 1억 5천만 원을 그렇게 하나님이 대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 너무나 제가 느끼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냥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고 싶은 사람을 살리시고 택하신 백성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장애인들이 여기 45명 이제는 이사하지 않고 살게 하셨고, 작년에 그 옆에 한 동의 건물을 더 짓게 해주셔서 여기서 커피 사업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커피 로스팅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기념품 같은 것도 다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또 확장시켜 주시고,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포의 장애 부모님이 함께 하다가 문 닫으려고 하는 개인 시설을 평안미랄 복지재단에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그 아이들이 길바닥에 나앉지 않도록 그런 마음을 주셔서 거기를 품게 해주시고, 한 2년 동안 같이 노력해서 거기가 정식 사회복지 시설로 법인으로 등록해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게 해주셔서 장애인 15명이 이제는 계속해서 함께 일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뭘 하려고 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 때문에 그 부담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의 시설들을 늘어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은 참 많은 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제가 간구하는 건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가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했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제가, 그래서 네가 그 구원의 은혜를 너 때문이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 제 가운데 또 기억나더라고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은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셔서 저를 그렇게 하시려고 여기에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터 나를 그렇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고 사역자로 삼으시고 경기도 평택 그리고 경기도 안성에서 이런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라는 것을 깊이 경험합니다. 갑작스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간증인지 아니면 그냥 제 이야기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제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장애 영혼 하나하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평안미랄 선교단의 단장과 그리고 평안미랄 복지재단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재단의 이사장을 하니까 시설장 하니까 국가에서 월급을 주어서 보상을 충분히 받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내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죽중장애인들이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제게 깊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택에서 사랑하는 교회라는 작은 교회를 한 10여 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교회 멤버의 50%는 중증장애인들입니다. 그들이 예배하게 하라. 일반 교회 적응 못하는 장애인들 함께 해라. 그래서 장애인 교회가 아닌 일반인 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보상 받지 않고 미랄에서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제가 제 시간을 내서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은사가 목사의 은사가 설교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그런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또 교회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제 안에서 일하실 거고 제 평생의 기도의 제목은 제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좀 중구난방 준비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고 사실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저는 믿고요. 오늘 시간을 내서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